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다양한 외제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죠. 이 폭스바겐은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히틀러가 전 독일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른바 말 그대로 국민차, 폭스, 국민, 바겐, 독일어로 차입니다. 그래서 국민차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폭스바겐입니다. 사실 독일은 2차 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이 어떤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1차 대전으로 패망한 독일을 재건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차를 주고 복지를 확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스바겐이 전쟁 후에도 생산을 계속했는데요. 2017년에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이 폭스바겐에 장착된 저감 장치. 우리가 경유차를 쓰면은 그 매연에 낙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낙스라는 물질이 대기 중에 퍼져서 인간의 호흡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지요. 그래서 각 독일차마다 경유차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요. 그 기준치가 폭스바겐이 다른 여타의 독일 제품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디젤차 폭스바겐, 이러한 문구로 폭스바겐은 광고를 했고, 특별히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려야 폭스바겐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날개돋치듯이 팔릴 때 드디어 한국에도 이제 이 폭스바겐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뉴스는 바로 폭스바겐에 대한 뉴스인데요. 바로 티구안입니다. 이 작은 차가 덤프트럭 사이에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멀쩡히 살아서 나오는 것을 기사화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독일 차는 튼튼하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발 폭스바겐의 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아주 작게 나옵니다. 어느 날 한국 폭스바겐 대표와 임원진들이 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지 제대로 알 겨를도 없이 잠깐 나오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들이, 폭스바겐을 산 시민들이 폭스바겐 대리점에 찾아가서 자신의 차를 그 대리점에 되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폭스바겐이 저감 장치를 달아서 실제로는 많은 양의 매연을 뿜고 낙스라는 물질을 대기 중에 품으면서도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일부 차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실험에 참여하고 나서 마치 이 폭스바겐은 다른 차들보다 깨끗하다라는 것으로 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폭스바겐의 임원진들이 이러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폭스바겐의 임원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1,400만 대를 더 팔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폭스바겐 타고 계십니까? 충분히 되파실 수 있고요.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거대 기업, 사실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데
약 60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국 소비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한국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 낙스라는 물질이 대기 중에 많이 퍼졌을 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차를 팔았고 계속해서 미국 시민과 한국 시민의 건강을 위협해왔다라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더 놀라운 거는 히틀러 시대에 만들어졌던 자동차 회사,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것에서 정당화했던 독일이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이 이익을 취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럴 수 있을까?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부실로 인해서 많은 금융회사가 일시에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을 꼬박꼬박 미국 사람들이 신용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 돈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 미국의 신용도,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고 더 많은 양의 대출금을 갖게 하고 더 많은 이자와 원금을 갚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파생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고 더 많은 집을, 더 큰 집을, 더 많은 개수의 집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한국 같으면 갭 투자 정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을 어느 순간 갚지 못할 때 한 사람이 갚지 못하고 99명이 갚으면 되는데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한 10명은 갚는데 90명은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은행들이 대출했던 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로 오는 것을 이제 경험한 것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사태가 올 것을 2007년도에 금융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 모레 직원이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3일 전까지 파생 상품을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결국에는요, 미국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가가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크라이슬러는 어떤 광고를 내냐면 1+1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를 한 대 사면 차를 한 대 더 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일단 현찰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자동차가 곧바로 현찰로 사용될 수는 없으니까 1+1 해서라도 자금의 유동성을 키우려는 이제 회사의 정책이었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공적 자금을 들여서 자동차 회사들을 살려줬고요. 월가의 빚을 지은 것을 또 월가와 함께 공적 자금으로 탕감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느냐? 딱 한 사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가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 타락, 도덕적 해이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 거기 금융에 종사했던 직원들, 당장 내 집을 빼앗기는 서민들, 과연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팔아야 될 채권과 주식들을 다 팔아치우고 난 다음에야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절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자신이 갚아야 될 이자가 오르고 그렇게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집을 차압당하는,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거를 보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자신이 실패할 것, 손해볼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췄다라는 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겪었던 1997년 IMF 때는 어땠을까요? 정부는요, IMF 지원을 받기 3일 전까지 IMF의 지원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IMF 임원들이 와서 협상이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IMF 지원을 받을 일은 없고 생업에 종사하는데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하루에 몇 개씩 부도가 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하청업체들은 줄도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호황 시대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 오면서요. 사실 2003년도 IMF 정책평가 보고서를 보면 많은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마치 한국은행의 그 브랜치로 역할을 하면서 전혀 어떤 대출에 대한 위험성, 채무 능력에 대한 감사 없이 무조건 대기업이라면 빌려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갚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이 IMF 정책평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잘못이 없고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주의적 역할 때문에 IMF가 왔다. 그 이야기는 IMF 책임을 과소비, 해외 과소비, 달러를 마구 쏘대는 관광객, 한국 관광객으로 지목했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놀랍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탓하는 IMF 때였습니다. IMF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여러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인도와 브라질 똑같은 시기 97년, 98년 한국까지 해서 세 나라가 똑같이 IMF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만이 반년도 안 돼서 IMF를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 국민들의 금을 모아서 갚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리더십. 그 당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3개국 중에 가장 먼저 IMF를 탈출했다는 2003년도 정책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도산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을 계속 대출받게 하고 어음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회생하지 못할 치명타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었죠. 언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와 언론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6.25가 생각이 나지요.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결코 동의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 라고 말하고 자신은 대전으로 피신하고 한강다리를 폭파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1950년도에도 그랬고 1997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환율이 널뛰기 하고 2017년도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스바겐은 튼튼한 차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던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에이커로프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쁜 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가 좋은 차인 양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기를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고 위기가 다가와도 위기가 왔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종말이 오고 있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창조자가 폭스바겐의 회장처럼, 리만 브라더스의 회장처럼, IMF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국민을 속이고자 했다면, 재앙이 오고 있음에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침묵했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모두가 심판을 받고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설교를 올려서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해놓으니까 댓글에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안 사요. 제가 왜 웃냐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사요. 그러면 영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한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 지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020년 동안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적어도 2020년 동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말해 주셨는데 안 사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안 되나요? 그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 회장이 자기 회사 앞에서 담화문을 얘기하면서 폭스바겐이 저감장치를 달아서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지금 당장 폭스바겐 사는 것을 멈춰주시고 지금 당장 폭스바겐 운전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모든 차를 다 폐기하시고 저희가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에서 지금 경제에 파탄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출 상품 파는 것을 멈추시고 당장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국가적으로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IMF도 마찬가지고 6.25 때 이승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너의 죄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친절에 안 사요 라고 말할 때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답변을 할 때는 우리는 결국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팩트 그대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로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